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그 대조적인 그 차이점들을 또 보고 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님의 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열매라는 건 바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즉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역동적인 역사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25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마땅히 성령님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마땅히 나타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일의 결론은 이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육체 일의 열매는 항상 분열입니다. 육체 일의 열매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엔 헛된 영광인 거죠. 우리가 가족에서 내가 좀 인정받으면 그거 얼마나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라고 우리는 내 주장을 꺾지 못하죠.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나를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싸우고 갈등하는 거.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바로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6절부터 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일을,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다툼과 싸움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그런 성향들을 드러내죠.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우리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예배며, 그리고는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단, 이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더 자세히 본 것은 그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이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됐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그 화평케 되는 일들이 이제 확장되는 걸, 이거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이 되는데, 바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인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래 참으며 하나님에 대한 일차적인 오래 참음이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인내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라 가장 선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죠. 이게 뭐죠? 인내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줘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란 너무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섣불리 판단하거나 너무 섣불리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즉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로 자비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듯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즉 언약적인 자비, 이거는 하나님이 베풀 수도 있고 성취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자비가 아니라 바로 언약적인,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그 문미보셋을 그 원수의 아들이며 그리고 절름발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일한 것도 없는 그런 자를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죠. 이걸 우린 자비, 헤세드, 은혜라고 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자비,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린 쳐다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 바로 오늘 양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 온유, 절제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즉 율법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한 그 우리의 어떤 이 말씀들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건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양선인데요. 이 양선과 자비가 뭐가 다를까요? 양선과 자비. 자비라는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긍휼히 여기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뭔가 그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양선은 그 자비가 밖으로 돌출되어서 말고 행동에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좋다, 선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kindness라고 써 있죠. 영어로는. 이것은 바로 어떤 선, 친절, 어떤 그 좋음, 착함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이것은 그 자비로운 마음이, 그 긍휼한 마음이 실제적으로 말투나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선, 이것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와 이 선함, 이 의와 양선은 또 뭐가 다를까요?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죠? 법적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죠. 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이 의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불의예요. 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의롭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준, 즉 율법의 기준에 우리는 다 미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삭선, 사망이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합당한 의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간주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뭐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자, 의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냥. 의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자비가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뭐죠? 어떤 긍휼이 있을 수 없어요. 의라는 건 그냥 의인 거예요. 자격이 되면 그 의에 합당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냥 거기에는 자비와 긍휼과 그런 것이 없이 단칼에 자르는 게 이게 공의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못 내고 있다면 예 나가세요 하고 그냥 단칼에 내쫓는 게 의라면, 의로움이라면 이 양선은 뭘까요? 그걸 바라보고 그 집값을 내가 대신 내주는 게 양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이게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했어요. 그 크신 은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은 우리가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때부터, 즉 그 구약의 모든 선진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전체가 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 4장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로마서 5장은 뭔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냥 한순간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야.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전에 이미 아담 때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다. 그러니까 대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됐는지, 아담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아담 때부터 바로 이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5장에 보여주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너희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너희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난 자가 됐다.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되 거기에 함께 죽고 살아난 그 믿음의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7장은 뭐죠? 우리는 율법과 이혼하고 이젠 드디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더 이상 우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7장 뭐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8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야 만다. 이게 우리의 은혜 아니냐?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9장, 10장, 11장 물론 거긴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만세 전에 이미 선택된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한 너희는 남은 자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9장, 10장,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 그러므로, 그리고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기켄이라는 단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 단어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합당한, 진리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야. 너희가 그런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은혜를 안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란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본다면 육의 일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따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가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 공부할 때. 좋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까? 성경 보시면 돼요. 그냥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너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3절부터 보라고요. 3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다 나온다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 보면 3절부터 보면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너희 은사를 갖고 서로 섬겨. 마음껏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부터 너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은사들을 나눠줬는데 그 은사를 갖고 너희의 지체를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편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대접하라. 23절에 있죠. 그리고 14절 이제부터 좀 어려워져요.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는 서로 위해 주니까 좀 쉬운데 세상으로 나가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이제는 내가 선하게 해주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내가 좀 착하게 굴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가 좀 착하게 굴면 그걸 대로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 사람이 슬퍼할 때 거기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실력인 거예요. 이게 산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수 두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는 사람과 그냥 같이 막 기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뭔가 지금 슬픔에 빠진 사람한테 훈수 두려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지금 뭔가 잘못돼서 그래. 이러지 말고 그냥 우는 거예요. 이게 산재물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지혜 없는 척하여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그런 삶이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양선인 거예요. 즉 선한 일, 착한 일. 성도들은 착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선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악에 받쳐서 하여튼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복음과 진리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막 복음을 조롱하고 그 복음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싸웠던 것처럼. 그러나 그게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이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많은 사람들 오늘 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들과 화목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산재물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산재물 여러분들 예배자의 삶은 직장에 갈 때 성경 끼고 가는 것을 산재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산재물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정말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우리는 그럼 답답하잖아요. 아니 왜 쟤는 나에게 이렇게 대항하는데 왜 나는 걔에게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돌려 대라는 거잖아요. 이게 선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른뺨을 때렸을 때 내가 왼뺨도 돌려대면 얘가 그 진심을 알아주면 되는데 나를 무시하니까 나는 더 승질이 난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주 치밀하게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야 구원받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다 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고 바다에 빠치는 게 나아. 내가 너희들 편이야. 그들은 내가 심판할게. 내가 심판할 때니 너는 그 너희의 그 거룩한 손에 내 사랑하는 자녀의 손에 그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마.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얘가 막 두드려 맞고 온 거예요. 두드려 맞고 와서 그걸 보니까 피를 질질 흘리고 왔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는 왜 안 때렸니?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칼을 들고 내가 복수하러 갈 거야. 그리고 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걔를 말리지 않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일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너는 칼을 내놓고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나를 믿어. 아버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뭔가 상황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들은 바보처럼 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너희에게는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아, 그 사울 내가 처리해 줄게. 너희는 그 사울에게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갖고 쟤 좀 죽여주세요. 이게 지금 다윗인데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내가 처리해 주마. 하나님 지금 당장 그러면 돌을 던져갖고 쟤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에게 보여주든지 걱정 마. 내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내가 반드시 너의 눈물을 닦아줄 테니까 넌 좀 참어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짓게 하지 않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야? 대신 좋은 건 니네가 해. 내가 악한 건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좋은 걸 니네가 해. 너는 상 받을 준비만 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엔 아마 고대 근동에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 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막 벌개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마침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반드시 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믿고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착해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양선을 베풀었죠.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양선이거든요. 이게 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은 단순히 내가 착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스데반에게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뭘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처리해 주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는,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오고 바닷물에 빠치우게 되가. 난 네 편이야. 나는 너의 편이고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성령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선의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성령님이 단순히 착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의 고통과 그 아픔이 하나님도 아프시죠. 내 자녀가 아픈데, 내 자녀가 피를 흘리는데 그거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계획이 있고, 그것보다도 이 아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처리할 방법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를 용서해라. 내가 처리하마. 이거를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흥분하여서 이 감정이 이 이성을 지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잘 생각이 나는데 화가 나면 이게 멈춰버려요. 우리는. 그러니 성령님에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지성을 좀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맞아요. 악한 겁니다. 대적해야죠. 화가 나죠. 눈물이 나죠.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참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화가 나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아찔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하면 그걸로 다 상처받고 말하면 그걸로다가 뭔가 어그러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행동하면 더 큰일 나죠.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진지하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니까요.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 당진에서 그 병원에서 이제 있을 때 자꾸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는데 식당에 싸움이 났어요. 그 종업원 그 일하시는 그 여자 세 분이서 일하시는데 두 분이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아니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뒹굴르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지. 근데 저는 밥을 먹으면 싸움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좀 이렇게 좀 젊고 좀 이렇게 좀 입장하게 생긴 그 아주머니가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긁어요. 막 아우 나도 나 같아도 한대 치고 싶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먹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쪽에 있는 아주머니는 내가 보기에는 묵직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시는, 좀 성실하시고 그리고 억척스럽게 사시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계속 그 얄밉게 그러니까 이 승질을 못 참고 머리를 잡으신 거죠. 그때 막 뒹굴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누가 잘못했냐면 그 약 올린 그분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머리를 잡은 사장은 그를 쫓아내더라고요.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아무리 내가 손해를 받아도 내가 흥분하여서 그를 뭔가 해코지를 하거나 이 분풀이를 해버리면 누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확 뒤집히는 거예요. 얘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분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감정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주체 못하여 그것으로 행하는 말과 행함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양선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바로 영적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우리의 삶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15장도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성숙한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그분들은 가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판하기 쉽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게 보인다는 건 그를 위해 중보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착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우리는 양선을 베푸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왜냐?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럼 그 선을 이루며 살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영화롭게 돼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5장 9절입니다. 5장 8절부터 제가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너희가 육체의 일을 도모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성령님의 전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겠죠?
9절. 그럼 빛의 열매는 뭡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이 굿네스예요. 카인드니스. 즉 이 양선, 즉 아가소스예요. 즉 양선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인데요. 즉 빛의 열매란, 빛의 사람이, 그 빛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선입니다. 그 양선과 그리고 의로움이요, 거룩을 추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됨입니다. 즉 진리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빛의 열매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남을 의식하며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말하잖아요.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율법의 강령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을 이루는 삶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또 하나 질문하죠. 예수님,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예화를 하나 하시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며 나는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안식일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쓰러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죠? 나는 제사 드리러 가야 돼,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드리러 가서 나는 이 사람 못 치워 라고 그냥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는 뭐요? 개만치도 못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보기엔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서 그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먹을 걸 주고 또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다 지불하고 이 사람을 끝까지 챙겨줬죠. 그럼 예수님 말합니다. 누가 이웃이니? 우리는 그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삶은 뭐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열심히 헌금 내는 거,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교회 건축? 아니면은 우리가 뻔지르르하게 우리가 뭔가 직분 받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강도 만난 자의 선함을 베푸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냐?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차려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사거리길에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다가 진짜 이웃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실제적인 그의 선함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이웃 아니겠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게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선함, 양선이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금은 바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맛을 내야 되는 거고, 빛은 비춰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가 우리를 통하여 비춰줘야 돼요. 어떻게 비춰줘야 될까요? 띠둘러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달라라고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회개하고 있어요. 저 설렁탕 집이랑 별로 좀 주차 때문에 별로 안 좋아서 좀 회개하고 다시 이제 설렁탕을 좀 먹어가며 다시 좀 양선을 베풀어 가야 되겠다. 다른 분들이랑 다 제가 괜찮은데 설렁탕 집이랑 처음 만남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양선을 베풀어 되는 거예요. 목사답고 성도답게.
와야겠죠. 주차 싸움이 일어날 때도 충분히 겸손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죠? 논리를 이야기 잘하며 그러나 사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독거리며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선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이러므로라는 것은 그 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너희가 변화되고 너희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지금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미 확증된 거란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단다. 세상과는 다르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다르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합당하게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뭐죠? 모든 선을, 이 양선이에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선함, 그 양선, 그 착함, 그 좋은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추구하고 그걸 갈망하고 그걸 기뻐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역사들, 그런 어떤 힘들, 그런 어떤 영향력들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 말이죠. 그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건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선을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선함, 그 선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실제적인 삶을 변화되고 빛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재림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그렇게 세상만 생각하고 지금 이기적인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과는 다름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그렇게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요?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선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그들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 에베소서 2장은 이미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라. 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이 에베소서 2장은요 그 선한 일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고 우리만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부서지고 이제는 내 아직과 고직과 나의 가치관과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품어 한 가족임을 인정하는 선함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너희는 세워진 자들이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우리는 그 말씀 위에 토대를 깔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성전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고요. 사람을 용납해주고 긍휼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말 실제적인 말과 행위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왜? 이들과 함께 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원은 선한 일이 뭐죠? 이들과 함께 나와 가치관이 다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한 복음 가운데 녹아져 같이 연합하여 성전되어져야 돼요. 서로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양선이 필요한 겁니다. 자비와 양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겠죠. 이 선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기 운동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선한 일을 온전케 이룰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본성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바릅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큰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스데반이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또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고 있는지 알았다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은 우리를 비춰가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하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착한 일, 그 선한 일, 그 양선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갖고 계셨고 사랑을 갖고 계셨지만 그 자비와 사랑 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실제적으로 행동하시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 상황을 만들어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침내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해요. 즉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모든 일들, 이게 착한 일이죠. 하나님의 양선인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이 우리를 주장하기에 우리는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양선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겨야 되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예배이며 그래서 우리는 양선을 베풀 수밖에 없으며 그 양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양선 또 선함 그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 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며 완성시키실 것임을 찬양합니다. 흠이 없는 자로 그 영광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착한 행실, 그 선하심이 우리를 정령 따르리니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인도하셨듯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하심을 알아 담대하게 하시고 양선을 베풀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실력과 그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선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